우리 주님의 고난의 시작은 배반당하심이었고, 이어서 다가온 고난은 체포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체포를 당하심으로 이제 그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 정규군 200명이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보낸 부하들, 그 부하들과 함께 수백 명이 겟세마네 동산을 포위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물샐 틈 없는 그런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물론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 신호입니다. 주님은 체포를 당하시는데 체포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은 체포를 하러 온 이 사람들의 숫자, 물샐 틈 없는 포위망에 갇혀서 체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은 적의 숫자가 많아서 잡힌 게 아니고 도망갈 길이 없어서 퇴로가 차단돼서 잡힌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당한 일을 아시고. 우리 18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잡혀야 할 때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십자가라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그저 나는 존귀 영광만 받겠다, 나는 박수만 받겠다, 나는 복만 받겠다 생각하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금방도 연주했죠.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야만 승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 받을 때구나. 그러면 고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내가 잡혀야 되는 때로구나, 손해 봐야 될 때로구나, 지금은 내가 침묵해야 할 때로구나, 지금은 내가 낮춰야 될 때로구나, 지금은 내가 포기해야 될 때로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주님도 아셨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 일생 가운데 고난의 길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받으면요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알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먼저 물으시죠.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주님은 당당하게 고난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날 잡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잡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를 잡으라. 다 할 수 있지만 전부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이런 당당하고도 귀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선택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권위와 당당함 때문에 체포조들, 로마 병정 200명하고 거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종들이 취한 건 뭡니까? 잡아라 하고 칼을 높이 빼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그 당당함에 모두 굴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 잡힌 게 아니죠. 주님은 그들이 다 잡으러 왔다가 그 당당함, 그 위험에 눌려서 그만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잡힌 게 아닙니다. 자신을 던져주셨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너희 때다 그 말이에요. 잡아라 그 말입니다.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어주십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것처럼 보여도 삼킨다고 삼키는 것이 도리어 그 빛에 의하여 삼켜지는 놀라운 현장이 됩니다.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어둠이 그냥 확 해서 생명의 주님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미움과 저주와 분쟁과 모든 절망을 도리어 삼키고 이기고 밟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곧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면, 고난의 길 가면 고난을 당당히 맞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면 그 다음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한 일을 아시고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예상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다가오는 핍박과 손해, 불이익을 예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체포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고난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 고난을 당할 때라면 기꺼이 마땅히 나를 드러내고 기꺼이 그 잔을 마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한 일을 아시고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지만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흥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들은 잡지 말고 이들이 가는 것 좀 용납해라. 이들은 잡지 말라.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 새벽에 붙잡힌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망을 갔죠. 도망간 것도 도망간 것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부탁한 거예요. 잡지 마라. 내가 거니라.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왜요? 주님은 그날에 십자가를 지실 본인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귀중한 것은 함께 있는 자들의 안녕과 평안입니다. 그들의 안전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것을, 그들은 제자들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 주님께서 협상하셨어요. 주님이 잡히시는 것 사실은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죄에 결박당해 있고 저주에 묶여 있고 미움에 붙잡혀 있고 악습에 붙잡혀 있고 정욕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주님은 잡히셨습니다. 주님 그냥 잡힌 게 아닙니다. 내 대신 잡히신 거죠. 잘못된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풀어주고 보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들이 가는 것 용납하라. 여러분, 이들 속에는 우리가 다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 드러납니다. 주님이 잡히심으로 우리를 풀어주시는, 이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묶이었다, 포로가 되었다, 잡혔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유하라. 내가 잡혔으니 너희들은 자유를 얻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잡히는 것은 괜찮지만 이들을 잡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도가 붙잡혀 있는 거 주님 보시고 마음이 심히 불편하십니다. 무거우십니다. 내가 잡혔는데 왜 너희들이 잡혀 있느냐? 내가 잡힘으로 너희들 풀어주기 위하여 내가 잡혔으니 자유를 얻으라. 그리스도와 있는 자유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풀린 자들입니다. 주님에 의하여 노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죠. 다시는 붙들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잡혀있는 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권세든지 우리를 잡고 있는 것에서 놓아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가?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잡히심으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을 끊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잡히십니다. 소경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능력의 손, 그 손이 무력하게 묶였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주님 한마디만 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잡으러 왔던 사람들 다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할 때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손을 댈 때마다 소경의 그 눈에 손을 댈 때 다시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 일어납니다. 그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왜 묶입니까? 바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사로잡혀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을 향해 이런 묵상합니다. 주님, 왜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히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야. 제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능력이 많음에도 사로잡히셨습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야. 여러분, 능력이 많음에도 잡히셨습니다. 억지로 잡히고 힘이 없어 잡히는 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능력이 많음에도 잡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잡히셨습니다. 오늘 내가 묶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풀기 위해 묶이셨습니다.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명령하십니다. 내가 묶였으니 너는 자유하라.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묶였으니 나는 자유다.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묶고 있는,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미움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습관에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발도 내 손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묶여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면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입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묶여 있습니다. 자꾸만 입을 열면 저주가 나오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 참 이상해요. 그냥 막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해야 될 터인데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그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 묻죠. 야, 9은 어디 있느냐? 한 10% 정도만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다 한 10% 정도.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10% 정도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뜻이 뭘까요? 감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생각하고 집에 갔겠죠, 다. 근데 10%는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사자를 보면 말씀음변에 쏠사자가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말로 쏘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죠. 우리는 우리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각은 깊어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생각은 깊어요. 그래, 의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감은 잘하는데 사는 절대 안 해요. 경솔해 보인다고 말은 탁 묶어놓고 안 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죠. 말을 쏘아야죠. 그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감. 아니, 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을 쏘세요. 진장로님 쏘세요. 남편을 향해서도 쏘셔야 합니다. 아내를 향해 쏘아야 합니다. 성도를 향해서도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쏘아야 합니다. 또 이제 설교 딱 2번 남아있네. 저를 향해서도 쏘세요. 어떻게 쏩니까? 말을 하세요. 말.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들이 다 풀려서 주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도를 향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묶였으니 너는 자유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은 묶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묶였는데 왜 너도 묶여 있느냐? 너는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 시작됩니까? 나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스스로 묶인 것을 선택하는 성숙한 제자의 길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둘째 날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이 2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풀리는 은혜, 내가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묶이는 은혜, 스스로 억지로 묶이는 것 말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손해보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죽는, 스스로 묶이는 그런 성숙한 자리까지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묶여야 합니다. 여기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베드로의 손이 확 풀렸습니다. 왜? 성깔이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 그걸 이해한 사람은 같이 박혀야 합니다. 손 십자가에 박혔는데 칼을 어디서 쥐는 거예요? 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진 사람, 같이 묶인 사람, 칼이 어디 있습니까? 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묶였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칼을 확 빼가지고 일단 찌르고 봤어요. 확 쳤는데 다행히 안 죽이고 귀 하나 날아갔어요. 천만 다행이죠. 만약에 그게 심장을 향해 찔렀으면 이 베드로 그냥 큰 잘못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손이 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보복하라고 주신 손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같이 묶여야 합니다. 같이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어떻게 보복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하고 같이 묶이자. 나도 고난 당했으니 너도 같이 고난 당하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십자가 지고 가서 거기 못 박혀라. 그러면 너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손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손이 보복을 위하여 묶이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손을 마음대로 그냥 휘둘렀어요. 사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오에 붙잡히기, 보복에 붙잡힌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래서 보복합니다. 증오에 붙잡혀 있죠. 주님은 그러지 말라, 그것까지 참으라,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내 손을 묶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내 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묶여야 합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그 손대로 나도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손입니까? 회복의 손이죠. 붙여주는 손. 떼는 손 되면 안 됩니다. 회복시켜주는 손, 일으켜주는 손, 눈물 닦아주는 손, 위로하는 손, 붙잡아주는 손. 이게 주님의 손 아니겠어요? 내 손은 뭡니까? 내 손은 그냥 이게 내 손이에요. 이게 붙잡힌 손이에요. 이 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이 주님을 위하여 묶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입을 다 묶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다 말하지 마세요. 자식한테도 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풀리면 안 됩니다. 딱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딱 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할 때만 딱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단어만 말하는 거예요. 사랑만 말하고 평화만 말하고 위로만 말하고 축복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도 주님에게 묶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풀려서 그냥 마음대로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 십자가 위에서 딱 7마디만 말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야, 너 못 박는 너, 배반한 제자 너희들 그러면 되냐? 얼마나 말았겠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7마디 말만 딱 하셨습니다. 용서하소서. 여러분, 용서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묶인 입이에요. 용서, 내가 용서한다. 전부 용서해버리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의 입, 그게 붙잡힌 입.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은 내 자랑하는 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입이 사용돼야 합니다.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것도 그냥 목마른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그런 말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붙잡혔어. 주님께 붙잡혔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주의 은혜에 붙들려 주님의 말을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구원을 전하는 복된 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리도 묶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 다리가요, 이게 풀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막 도망갔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도망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붙잡혔어요. 그 다리가 붙잡혔어요. 전설에 의하면 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도망갑니다. 아피아 가도를 통해 쭉 도망가다가 길에서 주님 만납니다. 그 유명한 말 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건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그나마도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간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다리 풀리면 안 됩니다. 도망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다리 풀린 성도 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다리 풀리면 안 돼.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성도는 다리가 풀린 성도예요.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이 다리가 풀렸어요. 화해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간질하는 발걸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리를 옮길 때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주님께 묻게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지만 우리의 발도 주님의 발에 포개야 합니다. 우리의 손도 주님의 손에 포개야 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주여 내 발, 주님의 발 위에 포개어 십자가에 저도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묵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일생 동안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고 내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개척교회 하라 그래서 시골로, 물론 그때는 억지로 갔죠. 시골로 갈 때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고 갔을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남미 땅끝까지 또 다 발이 받쳐가 또 그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 올 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좀 더 편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시민이 바로 돼갖고는, 시민권도 바로 받아가지고는 아이들 교육 다 할 수 있는 좋은 미국 교회 청빙도 받았지만 주님이 부산 산성교회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발을 합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종의 방향이 바로 여기다. 그 지난 23년 동안 주님이 하라고 하는 선교의 발걸음, 땅끝까지 향하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된 줄 알았더니 세상에 또다시 저 부산 장진대로 또 보내는 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제 좀 쉬면 얼마나 좋아요.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주님께서는 너는 아직 쉴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줄 아느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훈련시켰는데
그 모든 받은 훈련을 총체적으로 너를 사용하리라 그러고 보내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야, 훈련이 확실하게 됐더라고요. 시골 개척교회 세우는 훈련, 선교사 10년 하면서 막 선교 헌금들을 받아가지고 학교 이거 훈련했더라고요.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이게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서 우리 통합적에 제일 큰 산성교회 목사쯤 되면 이 말이 쑥 들어가고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오겠습니까? 고생해 본 사람만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훈련 받았으니까 바로 되잖아요. 지금은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받은 훈련, 거기에 다 훈련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기꺼이 주님이 가시는 방향,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발이 묶였습니다. 4년 뒤에는 이제 다 풀리겠죠. 그때 되면요, 참 자유로울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뭘 맡길지도 모르니까. 저는 아마도 한 90까지는 살 것 같아요. 왜요? 훈련을 많이 시켰으니까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써 주실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결단은 그겁니다. 주님, 내 발도 묶이기를 원합니다. 내 남아있는 인생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내 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베드로처럼 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묶여야 합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 지금 베드로 성전이 있는 그 장소, 거기까지 가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죠. 물론 전설입니다. 근데 아마도 전설은 거의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 말이니까 아주 신빙성이 높습니다. 묶였습니다. 묶여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묶여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우리의 남은 여생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나의 손도 묶이고 주님의 발에 내 발도 묶였어. 주님이 쓰신 면류관 나도 쓰고 주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주님의 그 품은 사랑 나도 품고 주님이 하셨던 용서의 말, 평화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나도 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 내 손도 그렇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는 손, 내 발도 내 손도 모든 지체가 주님 꼭 그렇게 쓰이게 하옵소서. 입을 묶으십시다. 다리를 묶어야 합니다. 손을 묶어야 합니다. 끊으려고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주여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진리 위에 복음을 위해 묶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